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신 여러분 많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라니 수행 249쪽입니다. 천수다라니경 21분입니다. 이때 아나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다라니는 이름을 무엇이라 하오며 어떻게 받아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이 신주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나니 일명은 광대원만이고 일명은 무예대비며 일명은 구고다라니며 일명은 연수다라니며 일명은 멸악취다라니이고 일명은 파업장다라니이며 일명은 만원다라니이고 일명은 수심자재다라니이며 일명은 속초상지자재다라니이니 이와 같이 받들어 가질지니라. 21분에서는 대비주의 여러 가지 이름을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대비주의 이름은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참나, 자성불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21분에서는 이 이름 이외에 9가지 이름이 있다고 설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 이 신주의 이름이 광대원만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대원만. 광대원만은 넓고 크며 완전하고 가득함, 이것이 광대원만이죠. 무엇이 넓고 크고 완전하고 가득함인가? 삼천대천세계 우주가 넓고 크며 완전하고 가득합니다. 자, 이 삼천대천세계 광대무변한 우주에는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이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는 온 공간, 온 시간, 그 어디에나 어느 때나 가득하고 영원합니다. 이것이 공리고 또 자성입니다. 또 대비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 공, 자성, 대비야말로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입니다. 그러니까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것이 공이요 자성이요 대비입니다. 우리들이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또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지송하면 대비주 광명의 천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그 광명에 어둠이 모두 사라지는데 어둠인 일체의 번뇌망상이 사라집니다. 근심걱정이라는 어둠이 사라지고 미움과 화라는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2편 내지 3편만 해도 사라지고 또 어느 날에는 21편을 해서 사라지고 어느 날에는 49편을 해서 사라지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하기로는 108편을 해서 사라지고 또 1000편 독송도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7일 7야 기도로 이러한 온갖 번뇌망상이 다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이렇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는 어둠, 근심, 걱정, 미움, 화, 두려움, 의심이 사라질 때에 마음이 청정해지고
이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현실로, 그러니까 몸으로, 또 인연으로, 환경으로, 세상으로, 운명으로 나타난 그 어둠이 사라집니다. 먼저 어둠이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고 또 현실까지도 사라지게 되죠.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마음이 현실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탐진치 삼독심이라는 어둠이 사라지고 탐진치 삼독심의 뿌리인 아상이 사라집니다. 뿌리가 쑥 뽑혀버리죠. 아상이 사라질 때 그것이 무아죠. 무아가 되는 그 순간에 시비분별이 사라지고 나, 너가 끊어지고 시간, 공간이 함께 끊어져 버립니다. 그냥 텅 비어버리죠. 안팎, 나, 너, 온갖 시비분별, 시간, 공간이 그냥 텅 비어버려서 말 그대로 일체개공이 됩니다. 모두가 비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일체개공일 때에 도일체고액 이렇게 설하고 계시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가 개공이 되고 무아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가짜 나인 아상, 소아가 죽는, 임종하는, 사라지는 그 순간에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 우주인 참나로 거듭나버리죠. 아상인 나, 소아인 나, 가짜인 나가 죽는 그 순간에 대아 큰 나죠. 전체인 나. 참나로 그 순간에 거듭나버린다. 우리가 대비주를 지송할 때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온갖 번뇌망상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번뇌망상의 뿌리가 뽑히도록 해서 무아가 되고 일체개공이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삼천대천세계인 우주인 큰 나로 그대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개체가 사라지면서 전체로 거듭나고 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개체 안에 그대로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가 그대로 개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 하던 아상이 사라져서 내가 없을 때 그때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때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여태까지 알고 그것을 잡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아상을 놓아버리고 나서 내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가 없을 때 그럼 나는 누구인가? 자, 이것은 체험을 할 일이죠. 설명하자면 그때에 통째로 나더라. 그럴 때 내가 어디 있는가? 없는 가운데에 없는 곳이 없이 있더라. 없는 가운데 없는 곳이 없이 온 공간, 온 시간 속에 가득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묘유입니다. 묘유. 자성불이요 대비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유일자입니다. 가장 귀한 자, 최고로 귀한 최귀자입니다. 무상한 무상법계의
무량수불입니다. 무아법계의 본존불입니다. 자, 신묘정구대단이를 지송해서 이 체험을 오늘 저녁 정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현실도 이 물질도 모두가 공이라서 일체 개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물질도 본래 성품은 공입니다. 똑같이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 자성 대비입니다.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 공, 자성, 대비의 주인 주자입니다. 주가 아까 표현한 대로 묘유요, 자성불이요, 대비주입니다. 이 묘유, 자성불, 대비주가 현실과 물질과 삶의 창조주입니다. 이 대비주가 어떻게 해서 현실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만들어내고 삶을 만들어내는가? 무엇으로? 그것이 생각과 말과 행입니다. 삼업이죠. 생각과 말과 행으로서 색을 창조합니다. 이 색이 현실이요, 물질이요, 삶입니다. 현실색, 삶, 이것은 인연에 따라서 자꾸 변하죠. 천번 만번, 천변만화를 거듭하다가 본래인 공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법이 일체 현상계가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름, 대비주의 이름, 첫 번째 이름이 광대원만이죠. 광대원만. 이것은 이 다란이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나 자성불 대비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주문으로 다란이로 나타내는 것이 광대원만 다란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대원만 다란이를 받아 지니는 우리는, 대비주 수행자는 첫째로 우주를 머금은 수행자입니다. 우주를 머금고 있다. 이렇게 대비주를 지송해서 무아가 되고 일체 개공이 되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다 그랬죠. 광대한 포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광대무변한 우주 크기입니다. 일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광대무변한 포용력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 이 설명입니다. 천하의 누구도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에 천하의 누구도 받아들여서 살리고 키우고 결국 성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 또 우리가 발심하면 우리가 마음을 낼 때 그렇죠. 이런 마음을 내가 쓰겠다, 광대무변한 내 참마음을 내가 쓰겠다라고 발심을 할 때 그 어떤 어려운 역경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보람으로 바꿀 수 있다, 복으로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낼 때 그렇습니다. 마음을 내지 않으면 광대무변한 우주를 머금은 자기 자신인 줄도 모르고 그 광대무변한 큰 자기 자신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죠. 할 일이라면 난행이 능행이라,
행하기 어려운 일도 능히 행할 수 있다. 어려운 일도 능히 행해서 공덕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마음을 낼 때 이런 큰 마음이 솟아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광대무변한 넓고 큰 마음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이 이름에서, 우리 본성의 이름이기도 하고 대비주의 이름이기도 한 첫 번째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참 마음은 넓고 크다, 광대무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나보다 더 광대한 것은 없다. 참나보다 더 넓은 것은 없고 더 큰 것도 없다. 더 무거운 것도 없고 더 센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쓸 때 광대원만 다란이를 받아 지니는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가득한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아까 그랬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무한한 지혜, 무한 자비, 능력, 가능성을 원만하게 지니고 있다. 완전하고 가득하게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요, 자성이요, 대비는 내 마음에 우선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내 몸에 가득하고 내 인연, 내 환경, 내 삶에 가득하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한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와 깨달음 그리고 성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광대원만입니다. 대비주가 그렇듯이 우리는 본래 광대원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제약과 한계와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약과 한계와 불가능이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위축되고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자기 스스로 포기할 때 그때에 제약과 한계와 불가능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는 한 제약과 한계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 이 도리를 광대원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 다란이는 넓고 크고 완전하고 가득하다. 자, 그래서 광대원만 다란입니다. 대비주 수행으로 이 광대원만의 도리를 깨닫고 또 드러내고 자, 발휘합니다. 우리 삶에서. 자, 두 번째 이름입니다. 일명은 무애대비며, 자, 무애대비는 장애가 없는 사랑입니다. 장애가 없는 대비. 자, 무엇이 사랑의 장애가 될까요? 모든 장애는 탐진이 삼독식입니다. 그죠?
탐진치 삼독심이 장애입니다. 이 탐진치 삼독심이 집착, 미움, 어리석음이죠. 자, 오늘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이름을 설하시면서 우리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면서 깨닫고 체험한 것을 총정리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탐진치 덩어리인 아상을 자기로 삼고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늘 반복해서 펼쳐져 왔는가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탐진치 덩어리인 아상을 자기로 삼고 살아갈 때에 자기 기준, 자기 입맛,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은 탐냅니다. 그죠? 그리고 집착합니다. 또 함께하는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자기 좋은 것을 요구하죠. 이것이 탐심입니다. 이유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그것이 어떤 환경이라면 피합니다. 그리고 화내죠. 좋은 것이 변할까봐 또 떠날까봐 싫은 것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의심합니다. 이것이 지심이죠. 이 탐진치 삼독심이 그래서 이 아상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예대비를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아상을 자기로 삼고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집착합니다. 그죠? 집착. 그리고 속박합니다. 구속하죠.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내 입맛대로 될 때는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예, 좋아서 죽으려고 한다고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미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미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내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런데 우리들이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지송하면서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묘장구 대다른 이의 광명으로 잘 비춰서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면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에고를 충족하기 위한 자기 집착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집착이죠. 이게 집착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저녁 정진 때는 확실하게 이것을 체득을 해버립시다. 대비주 수행을 지성심으로 합니다.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하고 신심으로 하면 탐진이 삼독심이 사라진다 그랬죠. 탐진이 삼독심의 뿌리인 아상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아가 되고 안팎이 텅 비어버리고 나와 남 시비분별 시간 공간까지도 텅 비어버립니다. 뚝 끊어져 버리죠. 이 순간 가짜 나인 아상 소화가 죽는 그 순간에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 우주인 참나로 거듭난다. 참나로 하는 것은 이름을 참나로 하는 거예요. 자, 나 하던 가짜나 아상인 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내가 없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없는 가운데 없는 곳이 없이 가득하게 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묘하게 있다고 그래서 묘유도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이때에 우주와 내가 하나더라. 동체더라. 통째로 나더라. 통째로. 삼천대천 세계 온 우주 통째로 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순간에 바라볼 때 우주가 내 몸입니다. 이 순간에 우주심이 내 마음이죠. 우주가 내 몸이다. 삼천대천 세계 우주 내의 모든 것들이 내 세포입니다. 내 몸이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내 몸이니까 내 몸으로 사랑합니다. 내 몸이니까 당연히 이유 조건이 없죠. 내 몸으로, 내 몸처럼 내 몸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동체대비죠. 그런데 본래 마음이 동체대비더라 이 말입니다. 본래 마음이 모든 것, 모든 생명, 자연들이 나와 한 생명이요 한 몸이니까 조건 없이 당연히 저절로 사랑합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대로 내 몸이니까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대비주 수행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비주 수행을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하면서 사랑의 장애가 되는 집착, 미움, 어리석음이 사라졌죠. 이렇게 탐진지 삼독심이 사라지면서 자타불이 우주가 나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동체대비심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비주생 열심히 했다고 상으로 동체대비심을 누군가가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내 본래 마음이 그대로 먹구름이 거칠 때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보니까 사랑은, 자비는 이유와 조건이 없더라. 우리 본래 마음이더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자비가 진리입니다.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누리고 싶은가? 참사랑, 이 동체대비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인가 공부했죠.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과 몸을, 인연을, 환경을, 이 세상을 사랑하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대비주 수행으로 사랑의 장애가 되는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졌습니다. 장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해가 됐죠. 이렇게 사랑의 장애가 되는 집착과 미움과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하는 다란이이기 때문에 무해의 대비다란입니다. 사랑의 장애가 또 있네요. 탐진지 삼독심을 사라지게 하면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또 살펴볼 장애가 또 있습니다. 지혜와 방편이 없어서 장애가 됩니다. 방편은 자비행의 기법입니다. 에리히 프롬의 책 이름인가요?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입니다. 지혜와 방편,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사랑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대비주 수행을 하는 것은 먼저 이제 대비주를 지송하고,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수행하죠. 오늘 만나는 사람을 무엇으로 봅니까? 이제 본래 불러본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 불러보고 예배 찬탄 공양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나에게 오는 불화현입니다. 부처님을, 나에게 다가오시는 부처님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멀리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부처님의 화현으로 볼 줄 모르는 분은 그 어디에 가도 나중에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본래 불러보고 예배 찬탄 공양하는 이것이 무예대비의 실천이죠. 어떻게 무예대비의 실천인가? 본래 부리기에 오늘 내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본래 부처님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예배 찬탄 공양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으로, 물질로, 정신으로 예배 찬탄 공양합니다. 자, 이 수행을 통해서 사랑의 장애가 되는, 지혜와 방편이 없어서 장애가 된다고 그랬죠. 이 수행을 통해서 복덕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공덕이 쌓여만 갑니다. 지혜와 자비행의 기법, 사랑의 기술이 깨어나고 터득이 되고 훈련이 됩니다. 언제 실천할까요? 오늘.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도량이고, 내가 한 분 한 분들께 예배 찬탄 공양 올리는 그것이 불공입니다. 처처도량 사사불공 공부했죠? 또 무엇이 사랑의 장애가 되는가? 이제 복덕이 부족하면 장애가 됩니다. 실감 나실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또 그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도 베풀어주고 싶은데 복이 부족하면 마음껏 해줄 수가 없죠. 이것이 장애가 됩니다. 대비주 수행자의 수행법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대비주 수행자는 오늘 일로 수행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로 수행합니다. 어떻게 오늘 일로 수행할 것인가? 오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감사하며. 둘째, 즐겁게. 셋째, 올인한다. 올인. 오늘 할 일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로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관련 있는 이들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작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명은 구고다란이며 고통에서 구제하는 다란입니다. 무엇이 고통입니까? 자, 고통을 설명할 때는 사고 팔고를 설명하죠. 사고는 뭐죠? 생로병사가 사고입니다. 생로병사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형상이 있는 거, 모양이 있는 것은 생사가 있습니다. 생이 있으면 노병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대비주 수행으로 우리 생명의 실상을 깨닫습니다. 대비주를 지속하는 대비주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물질로 만들어진 육신의 죽음길에서도 안전합니다. 이것을 깨닫죠. 자, 대비주 수행으로 자성불은 대비주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대비주 수행자는 몸을 우선 귀하게 잘 돌보죠. 이 허물어지고 말 몸이라고 해서 혹사시키는 고행을 한다거나 또 금방 허물어지고 말 건데 쾌락 위주로 살아버리자 하는 양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이 몸을 귀하게 잘 돌보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참생명인 자성불의 공을 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구고다란이 가운데서 이제 이 생로병사 사고를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애별리고부터 또 사고를 더 설명을 해서 대비주 수행으로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대비주 수행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이름을 구고다란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주는 언제나 최상의 길을 여십니다.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